예수님
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주간 힘들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예배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보단 내가 먼저였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어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가페 교회가 세워지고 코로나 가운데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세워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지웅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회 웅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7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다메섹 바울의 이야기 이후에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도시와 많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오늘은 바로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바울의 전도 여행은 4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로마 전도로 해서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이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든든히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은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러한 이 에베소 지역으로 그때는 못 갔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몇 년간 머물렀느냐?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서요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이나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러한 내용들,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와서 그 세례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잘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되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 에베소 지역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제사장이 있습니다. 스게와 에게라는 이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바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의 모습을 따라 흉내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책망하고 소리쳤을 때 귀신이 떠나갔지만 이 스게와 에게의 아들들은 그 바울처럼 흉내를 냈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호통을 쳤지만 오히려 귀신들이 이 아들들을 보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귀신들이 그들을 오히려 공격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바울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요. 성령의 능력은 흉내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렇게 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 지역에는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도 복음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다 불에 태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는 특별히 또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가장 주류가 되는 우상들이 바로 무엇이었냐? 아데미 신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이런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바울은 담대히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 아데미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아데미 신상, 이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은장색 데오드레메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로 자신의 모든 이제 아데미 신상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일행 때문에 자신의 모조품을 사지 않는 이런 일행들을 계속적으로 고소하고 해치려고 하죠. 하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서기장이 나서서 바울 일행이 죄가 없음을 이렇게 공포하게 됩니다. 죄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공격하러 왔다가 다 흩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처럼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계속적으로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고린도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방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알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2편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2편의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지요. 에베소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바울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배편으로 수리아로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계속적으로 음해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그리고 빌립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아시아의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오래전에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던 곳이에요. 이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강론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에 다락방 창문 틀에서
높은 2층 높이에 있는 다락방 창문 틀에서 바울의 말과 가르침을 듣다가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그만 잠이 왔어요. 창틀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창틀에서 그 높은 그 창틀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려가 가지고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떻게 됐나 보니 죽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침착하게 바울이 이 유두고를 향해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가 숨을 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두고를 살리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유두고를 살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이러한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드디어 드로아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보내어서 에베소의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초청하지요. 왜냐? 이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텐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자신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방해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저거를 증거하고 있는 바울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곳에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지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살아나올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내가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그곳에 가서 나의 생명을 드리고 복음을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울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밀레도에서 두로에 도착해서 두로에서 7일 동안 지내는데 제자들도 만류합니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또 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지사라는 집에 도착해서 쉬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불구덩이 속으로 간다라는 것, 사람들은 다 만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게 증거하다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는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천부장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총 몇 년간 있었느냐? 에베소 3년 그리고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1년간 해서 총 4년의 시간이 진행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에베소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상을 버리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4년이라는 시간들을 아름답게 드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마로 붙잡혔던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서 어떻게 로마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의 성경으로 오늘 사도행전 3차 전도 여행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사도행전의 도형은 발 모양으로 했죠. 그리고 발 모양이고 여기서 1장, 5장, 10장, 15장, 20장, 25, 26, 27, 28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의 삶을 다시 한번 또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7번의 설교를 같이 함께 나눴죠. 첫 번째 설교는 1장과 2장이죠. 1장의 부활 승천,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오순절 사건, 그리고 5장에서는 이렇게 숟가락 2개를 그리고
화살표시 이렇게 2개, 4개를 그리면 사람 2명이 누워있는데 둘 다 죽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누가 있었죠? 하늘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해서 다메섹, 바울. 그리고 11장에서 교회 모양이 있었죠? 어떤 교회죠? 최초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있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 그리고 나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은 바로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여기 13장, 그러니까 15장이니까요. 그래서 하나 하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바로 16장입니다. 15장을 중심으로 바로 옆에 16장. 그래서 하나, 둘, 요도 S자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 오늘 우리가 본 전도여행은 3차죠. 그래서 3차는 19장입니다. 바로 여기 위치해 있죠. 그래서 19장에 3차 하나, 둘, 셋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3차 전도여행.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5장, 그 다음에 9장, 11장, 그 다음에 13장, 16장, 그 다음에 19장, 3, 6, 9가 되는 거예요. 13, 16, 19장.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사도행전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역들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 머리에 잘 저장해 놓으시고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고 제자들을 만나고 교회들 더 든든히 세워가는 사역들,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든지 항상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뤄갈 수 있는 러브러브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러브러브 친구들이 바울의 오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러브러브 친구들도 항상 주님께서 쓰시기에 사도 바울처럼 능력의 종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도 주님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만드셨대. 뭘?